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앞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를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의 개념이 사람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8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신선하게 들리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정말 복이라고 여긴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차이가 있을 땐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변질이 됐다는 것을. 그런데 변질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의 개념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최소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의 개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복의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 복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독교 정신이나 복음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남의 탓으로만 여기면서 변질을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만 실상 우리의 복의 개념이 잘못된 데서부터 기독교의 많은 부분들은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즉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아니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하는 것 3가지를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 원어적인 개념에서 놓고 볼 때 정신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그리고 인격적으로 진실하지 못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것도 우리는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건전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 되어질 때, 신앙적으로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인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인격적인 모습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없다. 최소한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세상 사람들 같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반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 반역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다, 반역한다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서도 반역자는 굉장히 큰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반역은 더 큰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의 길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길, 죄인의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린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미국에서 아주 조지아주에서 불법 이민 문제 그리고 그 취직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서 죄인이다라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살아가려면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되어질 때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만하다, 사람들 사이에도 오만불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만불손하다라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지난번 광화문 집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까불면 이 표현 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만을 넘어서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업신여겨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좌우 진영을 떠나서 믿는 자로서 전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에는 악인의 길이 없었는가? 죄인의 길이 없었는가? 오만한 삶이 없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게 없어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 좋아하는 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좋아한다, 기뻐한다, 사모한다, 그리고 늘 관심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관심 갖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 읽고 듣고 쓰고 또 여러 가지 행하기에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면 부담부터 느끼고 짐부터 느껴요. 마음의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요, 기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두 개 있습니다. 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도 제가 볼 땐 뭘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는 늘 함께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습관적으로 주야 밤낮 상관없이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제가 열심히 해도 성도님들은 나가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한 집사님이 나를 무시해도 이만 유분수지 하면서 속으로 나는 안 잊어버리는데 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는 걸 스스로 생각하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하면서 나가셨대요. 그런데 세 번째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렇게 작정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꼭 기억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나는 안 그렇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며 들었는데 나가면서 세 개인데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렇게 작정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듣고 각오하며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흘려들어서 세 개에서 두 개는커녕 하나도 기억 못하고 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나중엔 제목조차도 생각 안 날 수 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늘 말씀에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 따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고 그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늘 함께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사람, 그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1절 말씀대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오늘 3절에 그 결과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정말 큰 은혜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복으로 여기는데 그 앞에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는 복, 이게 없어요. 1절, 2절을 복으로 여길 때 3절은 그냥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1절, 2절을 생략하고 3절만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기쁘고 즐겁게 가까이 하는 사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아닌데 무슨 철 따라 열매를 맺을까? 우리도 때때로 자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때때로 열매를 맺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마다 누려야 할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시절마다 누려야 할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야 되고요,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건강과 번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잎으로 표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도 그 잎이 마르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번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굳이 이야기하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열매도 있고요, 번성케 되어지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결과가 또 무엇인가? 3절 말씀 맨 끝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1절, 2절과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푸른 채소와 같이 쉽게 세잔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금방 없어지는 형통, 순간적인 형통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선 1절, 2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향해서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베푸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1절, 2절의 삶이 있을 때 3절의 형통함이 주어진다. 그런데 1절, 2절이 생략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형통 누려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형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되어서 복 있는 사람 되어서 3절에 약속한 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하는 일에 다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